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올해는 기독교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500주년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여러 번 말씀도 드렸겠지만 사람들이 개혁하지만 솔직히 개혁이 아니지요. 개혁은 무언가를 바꾸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개혁이라기보다도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뒤에 있지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내년 총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주제와 좀 맞물려서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으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거룩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자. 그렇다면 그 거룩해진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좀 발하자라는 것이 내년 총회 주제입니다. 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개혁을 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싶었을까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개혁이라는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계속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하면서 숨어 살면서도 교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성장을 해나갑니다. 신기하지요? 핍박당하는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목숨을 잃는데 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다. 핍박 속에서 성장하던 교회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마음 놓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숨어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숨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다. 이전에는 익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 모양의 의미를 아시죠?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익투스 안에 그 의미가 암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암호문까지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나타냈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드러내면서 나 예수 믿어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것이 죄였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자유가 보장되어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믿어야지만, 믿음이 그냥 좋은 시절이 지나버리고 어느 순간 믿어야 힘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믿었는데, 이제는 힘을 쓰려면, 권력을 누리려면, 좋은 것을 즐기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알았는데, 그런데 힘이 생긴 순간 뭐가 떨어졌냐면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힘이 생겼는데 대신 은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오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사고 파는, 예수님이 거래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데 마귀 권세에 장악당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멋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통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만 전해. 이게 이번 주 말씀이야. 전교회로 그 전해지는 말씀이 통제가 되어서 하달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조차도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전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민족이죠. 90%가 훨씬 넘는 사람이 글을 아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만 해도 거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그마저도 더군다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이 더욱더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빛나고 찬란하고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더욱더 멋진 목장으로 권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라고, 그 분위기에 장악당해서 와, 예배 드리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본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예배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 본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배는 그냥 봄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드려야 믿음이 좋은가 하는, 내가 얼만큼 내야지 은혜가 풍성하게 오는가 하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만 조금 하면은, 돈만 좀 드리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친한 친구의 영혼까지도 살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있다는 믿음을 면죄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시대에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은 그게 아닌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은혜를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인지 모를까? 왜 모를까? 라고 반대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데 왜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끝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쫓아다니고 또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잘생겨도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데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의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보다 더 믿기 좋고 더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질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배에 나옵니까? 잘 되려고 예수님 믿지는 않는지, 중세교회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때문에 거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주제는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새 생명입니다. 꼭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서 이 구절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주제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새 생명. 다른 것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들보다 뭔가 더 나아서 확실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심도 같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천지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도 다른 사람과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걸로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털끝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잘해봐, 좀 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놔봐,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항상 기준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섞여도, 구원에 우리의 의지가 섞여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방종하여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 중요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하여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우리 마음껏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요 가까운 교회의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출발은 너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므로 나만 가져야 하는 그런 특권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께 잘해야 하고, 선물로 받았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과 별개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고, 미안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과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만큼 선한 일 해봤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호텔 종업원인가요? 팁으로 받은 금액이 한화로 2억이라는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팁으로. 저도 미국 가서 팁을, 이렇게 팁 문화가 낯설어서 이렇게 팁을 줘봤지만 고작해야 1달러, 좀 좋으면 몇 달러 더 주고 이런 식인데, 팁으로 2억이라는 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인증을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남에게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선행으로 베풀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일까요? 누군가를 엎어져 있는 사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으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벌어서 집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수능 치러 내일 이제 앞두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라면서 앉아있는 저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장 좋은 소식, 우리의 삶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믿음의 정답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알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구원의 소식.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래요. 저도 잘 전도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전해갖고 좀 심어놨다 이제 됐다. 이제 몇 주 나오는구나. 야, 이제 성경에 관심도 좀 갖고 말씀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도 하는구나. 됐다라고 싶으면 뭐 때문에 안 나온대요.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점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 보면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저도 가끔 그 소리가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아이 낳기 싫어하고 점점 줄어들지. 그래. 어찌 보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전도가 대안이 아닐지 몰라. 그냥 좀 더 분위기 좋게 만들고 시설 좋게 만들고 좋은 시스템들 만들어서 현상 유지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일 거야. 저도 때로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소리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고령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사람이 없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가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꼬임입니다. 넘어가게 만들려는 시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천의 10%도 안 되는 인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알지 않아요. 안 나와갖고 우리가 전할 사람이 없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다더라.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믿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로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정만 올려놓고 이 교회 저 교회 정만 올려놓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 집사고 저 교회 장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정치 생명을 위해서, 한 표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어져 갑니까? 애를 많이 낳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키즈 카페 가 보십시오. 문화센터 가 보십시오. 있는 게 애들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가보세요. 유치원 가보세요. 있는 게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이제 입학 시즌이 되면은 유치원이 모자란다고, 애들은 많은데 유치원이 모자란다고 그 난리. 예. 표 몇 개씩 뽑아갖고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내가 저 유치원에 당첨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사회로 가서 애들을 점점 낳지 않아서 전도할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요. 아닙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소리입니다.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성경은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앞장서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